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사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행적과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모압을 정벌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람은 부왕 아합과는 달리 나름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왕입니다.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로보암 왕이 세운 금송아지 하나님의 틀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백성의 마음을 속여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이 애굽에서 조상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속인 것이지요. 이 여로보암의 이 죄는 북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 죄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보고 듣고 배운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모세에게 혼쭐이 나고 그것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버렸음에도 다시 만든 것입니다. 마치 깊이 박힌 썬뿌리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역사에서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뒤돌아봄으로 만든 금송아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다시 만든 금송아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홀로 싸워 승리한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인 금으로 자기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 바로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율법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과 백성들을 책망하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질책했듯이 말이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금송아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베델,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바로 내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보이는 것을 쫓아 바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모압의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는 이런 뜻이라고 했지요. 그때 여호람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모압을 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서 알다시피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지방과는 사돈 지간이었습니다. 앞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아람의 이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사돈인 아합이 죽고 겨우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 예후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지요. 확인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은 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또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도 쉽게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니 말이지요. 이것이 어찌 여호사밧이나 북이스라엘의 왕들만 그러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곳에서 또 넘어지고 같은 죄로 인해 평생을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으로 인해 넘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질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평생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거 쉽게 고쳐지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던가요? 내 힘으로 이거 고치겠다고 해서 되던가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넘어지는 자리, 곧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아가서 강의하면서 공부했지요. 그 창살 틈으로 깨진 그 자리로 신랑이 나를 엿보고 있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법을 잘 지켜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이 넘어지면서 성장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주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신앙 성장의 한 루트이니까요. 믿음 안에서 보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진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넘어질수록 더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분이 나를 흠없는 신부로 완성할 테니 말이지요. 어제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이런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모압을 치기 위한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합세하여 군사작전을 벌이지만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맙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런 난관에 부딪히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낙심부터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분 말이지요. 조금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또 조금 뭐가 안 풀리면 중리산이 하는 분들 말이지요. 낙심은 절대 성령의 은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어떤 이런 것도,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요. 그때 여호사밧은 이곳에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있는지 묻자 엘리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길을 잃었을 때 아니면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세 왕들처럼 말이지요. 재밌게도 세 왕이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낙심부터 합니다. 그에 비해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저앉습니까? 사면초가를 만나면, 아니면은 선지자를 찾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우리 속에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 선지자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이고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로 길을 인도하는 바로 보혜사이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던, 묻고 구할 곳이 있음을 알고 구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교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엘리사, 곧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계속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수인 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은 제외하고 말이지요. 결국 이들은 여호사밧으로 인해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비록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여호사밧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사밧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는 그것 말이지요. 바로 그 이름 아닌가요? 피로 값주고 산 아들의 이름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그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근거가 내가 쌓은 의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이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보며 사는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포기하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자리가 아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